오케이, 골로새서 1장 13절. 여러분이 나눠준 차트 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골로새서 1장 13절 다시 하셨습니까? 13절 14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썼어요. 나챗 골로새서 골로시안 1장 13절 14절 이렇게 띄었을 거예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케이. 여기 텐스를 잘 보세요. 모든 시제가 뭘로 되어 있어요?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뭘로 되어 있어? 다시 읽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케이. 현재, 과거, 미래. 뭘로 돼 있다고요? 오케이. 과거. 할렐루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에 대한 개념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 지난주에 하나 가르쳤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지금부터 내가 예수와 위탁되었다. 예수와 연관되어서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면 이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알고 예수 믿었어요? 이거 알고 사인했어요? 모르고 사인하셨어요? 그럼 사인 취소할 거예요? 취소 안 해요? 그럼 이제 알아가야 되죠. 사인의 내용이 뭔지.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은 지난주에는 위탁관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것이 넘겨졌고 맡겨졌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 지금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구속 죄사함을 얻었다. 두 번째, 옮겼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옮겼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는 삶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믿기 전보다 믿고 난 이후가 잠시 좋다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육적인 나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포지션이 바뀌어진 것, 내 위치가 바뀌어진 것,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모른다. Yes? 여러분 미국 시민권 땄어요? 그럼 여러분 소속이 어디로 됐어요? 근데 나는 한국이 좋기 때문에 한국 방식을 미국에서 고수하겠다 그러면 아들을 한국식으로 집에서 회초리 들고 두드러 패고 그렇게 하면 뭘 몰라서? 옮겨진 걸 모르기 때문에 프라브럼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영으로 사는 걸 배우는 과정이 많은 프로세싱을 거쳐야 돼요. 신분과 위치와 속사람이 영이 들어와서 그분의 성령이 들어왔고 내 죽은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는 되었지만 이 방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살아왔던 방식에 나름대로 익숙해져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딜레마를 겪는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이요. 5절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 다 찾았어요? 다시 읽어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평상시 생각을 뭐 하세요? 영의 일을 생각하세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세요? 대부분 육신의 일을 많이 생각해요. 왜? 영의 일이 아직 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이 항상 머릿속에 있고 그것이 머리에 빙빙 돌고, 영의 일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이 항상 내 안에 있고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포기해요. 시작은 그렇게 되지만 결론은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육신의 생각이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럴싸한 것 같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사망해. 사망이란 말은 관계도 깨어지고 마음도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모든 사람이 보기 싫고 미워지고 다 이러는 게 사망이에요. 전부 사망이죠. 왜요? 육신을 쫓으면 성경의 법칙에 오토매틱으로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쫓으면 다 죽어있는 관계도 어디로 온다? 생명으로 온다. 생명과 뭘로 온다? 평안으로 온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지속적으로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할 것이다. 그럼 마음 안에 뭐가 생길까요? 갈등이 생겨요. 이건 여러분만이 아니고 유명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와보세요.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바울도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어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고 은혜로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실제 살려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 것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프레셔라든지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희한하게 어떤 쪽으로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고민했어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일 거예요.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되지 않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크러쉬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케이? 예수를 믿었더니 더 괴롭도다. 예수를 믿기 전보다 한번 얘기해봐요.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으니까 더 괴롭다는 사람 소리 한번 들어봐. 정직하게. 오케이.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고 하나님이 영으로 살게 나를 옮겨서 바꿔놨는데 내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육으로 살기 때문에 괴롭고 곤고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발견한 것은 22절 7장 22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눈으로 보는데도 안 된대. 그 다음에 싸움이 있다 내 안에. 이걸 이렇게 하는 거 낫나 저렇게 하는 게 낫나.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갈등이 있으세요? 갈등이 있으신 분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이 들어와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갈등이 없는 크리스찬은 그건 가짜야 사실은. 이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법칙이 뭔지 알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오는 생명과 평강이 아닌 평강은 그건 가짜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다 드러난다. 7절이요. 로마서 8장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 썼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That's irony. 왜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요? 성경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구절이 몇 구절이 나중에 좀 있겠어요. 오케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영으로 살도록 계획하셨는데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은 분 있으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걸 포기하시겠어요? 계속 주장하시겠어요? 와우. 그럼 따라서 해봐요. 주 예수님, 잘 몰라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름으로 여전히 선택을, 육신의 생각을 선택해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거 다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육의 자리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성경에 굉장히 심각하게 했어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다. 프레시 레벨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아무리 한다 해도 그건 되지 않는 것이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니까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준다 그랬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항상 예수를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항상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장 기초가 뭐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영의 법칙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여전히 육의 법칙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삶에 딜레마가 온다. 그럼 데스 아이러니에요. 왜?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이 나에게 풍성하게 넘쳐와야 되는데 풍성하게 넘쳐오지 아니하고 더 딜레마에 빠져든다. 더 갈등 속에 들어가고 더 어려움 속에 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야? 예배 보러 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오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많다고. 야? 분명히 성경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럼 여러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 답변을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사단이 공격을 못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인도할 때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프레시에 따라가야 된다. 내 영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쉽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도 쉽게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고 훈련을 시켰을까요? 이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며 그분을 따라 사는 게 뭔지를 알게 하려고 시킨 거예요. 왜? 450년 동안 애굽의 문화에 쩔었어요. 필리핀 가보신 분? 필리핀에 가면 남자들을 교육을 잘 안 시키고 여자들을 많이 시켜요. 여자들이 득세하고 여자 대통령도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포르투기 스페인한테 한 3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300년 동안 지배를 받아서 필리핀의 문화가 전부 스페인식 문화예요. 영어도 스페인식 영어를 하죠. 빅토리가 아니라 빅토르 이렇게. 야, 그 300년 넘게 영향을 받은 게 지금도 그 영향 속에 살아가요. 한국도 2차 대전 후에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부모님들 세대 뭐 하는 사람들이 일본 말을 그냥 쓰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나도 지금도 알아요. 아지노모도 이런 것도 알고 와르바시 이것도 알고. 내가 여기 미국에 있는 재패니스보다 일본 말을 좀 더 잘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들이 일본 사람 영향을 받아서 노래를 불러도 엔카 이런 노래 부르고 일본 노래를 불렀어요. 야? 왜요? 36년 영향이 그러했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45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한 사람의 영향력이란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이것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2년 안에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원래 2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으로 따라 사는 삶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근데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요. 기사와 표적과 보면서도 여전히 거역하고 반발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하고 거짓말도 하고 안 먹은 거 먹었다고 뻥도 치고 과거를 자랑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야 예수를 믿었으면서 왕년을 얘기하고 왜요? That's slave. That's fresh. 그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똑같다는 거예요. Fresh level.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프레시냐 스피릿이냐를 분별하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생명이 있고 반드시 평강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깨진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 마음 안에 평강이 있는 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방법이에요. 육으로 인도함 받게 되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잘 맞지 않는 거예요.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내 영이 산 것이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한 5천 명 넘는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제가 고삐리들을 담당했는데 고등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 이 아이들에게 선교여행 가는 걸 계획했어요. 그래서 모든 재정 후원들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와라. 그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오고 제가 가르친 대로 재정 후원다는 법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40명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재정을 다 공급해서 무사히 마쳤어요. 마쳤는데 마쳐 돌아와서 간증하는 날 밤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150명 필리핀 내년에 간다고 선포한 거예요. 누구하고도 상의한 적 없어요. 그분의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놓고 갑자기 저한테 모든 책임을 네가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부교역자로 고등부 이쪽만 맡아서 있었고 별로 큰 힘이 없었어요. 근데 주일학교 전체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를 전부 나보고 맡으라고 하면서 그걸 책임지라고 했는데 도와주겠어요? 한국식으로만 하면 제가 전도사고 그 후에 부목사님들 교육목사님 많아요. 오케이? 누가 헬프할 것 같아요? 헬프도 안 하죠. 오케이. 나는 똑같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와라 식으로 하고 재정 펀드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한테 회비를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이거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순종치 않고 회비를 받지 않고 전에 분명히 성공했고 하나님 풍성하게 하나님 법칙을 증명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했어요. 어떤 일이 났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영과 프레시인데 잘 보세요. 영과 프레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저한테 프레셔가 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프레셔. 점점점 프레셔가 오고 되지 않고 결국 재정 펀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떠나기 불과 얼마 전까지. 담임 목사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 어떻게 했냐고.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전화를 각각 집에다 간다고 신청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독촉하라. 저는 이게 성령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안 했어요. 근데 이게 프레시일까요? 스피릿일까요? That's great teaching. 하나님이 카운트하기를 That's your fresh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오토리티 레벨에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레벨에 각각의 이 은혜로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근데 그때는 한참 팔팔할 때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목숨을 걸 때니까 80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케이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은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가 독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교사 한 분이 내가 참 어려워하는 걸 보더니 자기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맡아서 그분이 한 굉장히 갈갈한 사람인데 한번 전화하면 그냥 돈 갖고도만요. 그분이 전화니까.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Why? 하나님께 저는 어떤 일이 제동이 걸리면 반드시 묻습니다. Why?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첫째, 네가 담임 목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나눈 적이 없다. 마음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누러 가면 시기 질투한 사람이 많아서 별의별 말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나를 그 전도사인데 교육 목사, 부목사 자리의 포지션을 나한테 주고 나보고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모든 눈이 시기 질투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와중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네 리더의 말에 네가 그분하고 마음을 나눠서 결정한 적이 없다. That's fresh.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이게 스피릿 그랬는데 하나님은 no, fresh. 하나님이 그랬어요. I say the Bible. He said no. 바이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보지 말고 바이블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내가 배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서렌더 했더니 재정이 채워지면서 필리핀에 가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는 비도 멈추고 많은 기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150명은 못 갔지만 120명 필리핀 에어라인 통째로 전선에서 간 것처럼 됐어요. 120명 비행기 딱 타면은 함부로 기장도 못 가불죠. 120명이 타는데 전세기. 오케이? 아이러니는 선교사님이 설마 150명이 올까 해서 가보니까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으신 거죠. 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영으로 따라갈 것인가 육으로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디시전이 넥스 레벨에 성령이 역사할 것인가 아니면 악령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을 괴롭힐 것인가를 결정하는 딜레마가 된다. 게이트가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르치는 첫 번째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영생은 나를 보내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지 교회 출석하는 게 영생이 아니다. 알아야 된다. 어떻게? 관계를 통해서 아는다. 누가 가르쳐주냐?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델리케이트 오소리티로 풀어놓은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주기 시작할 거다. 육으로 어세스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와도 뭘 열심히 해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 오케이, 또 한번 볼까요? 요새 열왕기상을 묵상하니까 열왕기상 1장 와보세요. 열왕기상 1장 새벽 시간에 나눴지만 듣지 못한 분을 위해서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의 차이를 얘기해요.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이 나이 많이 늙었어요. 열왕기상은 이미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했던 일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그 모든 것도 거의 끝나가고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5절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도니아란 뜻은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아도나이 플러스 야훼, 아도니아인데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는 거를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는 걸 보고 압살롬이 죽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의 퍼미션도 없이 왕의 릴리스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프레시죠. 6이 0이 아니에요. 왜? 노 퍼미션. 뿐만 아니라 6으로 선택하니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하니 저희가 저를 도우니라. 왜 다른 제사장도 있고 다른 용사도 있고 있는데 왜 해필이면 아비아달이란 제사장하고 요압이란 사람과만 모의했을까요? 아비아달과 요압도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의 편에 들어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아비아달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시글락에서 도망 다닐 때도 도왔고 여러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도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도왔던 사람인데 왜 지금 아도니아가 모의를 하는데 동참을 하고 거기에 따라갔을까요? 이 부분에 제가 퀘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도망갈 곳이 없어서 급하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갔냐면 사무엘상 21장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러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히멜렉은 아비아달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사울 왕 때 제사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다윗이 도망갔을 때 다윗이 원하는 것을 들어줬어요. 먹을 걸 달라고 해서 진설병을 내줬고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했죠. 골리앗이 썼던 칼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주 신실한 제사장이에요. 사무엘하 22장 14절 근데 사울이 이걸 고깝게 여겨서 에돔 사람 도액이 이걸 보고 사울에게 찔렀어요.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신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이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은 자기가 맡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행하고 사울 왕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을 하고 직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대노를 해서 아히멜렉을 쳐 죽였어요. 누굴 통해서? 밀고 간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20절 다 죽었는데 20절 아히도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의 연고로 죽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도망하여 다윗을 돕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게 다윗 때문에 죽었을까요? 사울 때문에 죽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게 다윗 때문에 죽었어요? 사울 때문에 죽었어요? 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안 찾아왔으면 안 죽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사장의 직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제사장에 찾아올 수 있어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레퓨지에 있으면 살인자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죽기 직전에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도망가야 돼요? 대제사장한테 도망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은 것은 다윗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패역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믿어졌고 자기도 그렇게 충성했고 다윗을 많이 도왔어요. 근데 다윗이란 사람의 성품 안에 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와서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그러는 게 할 줄 몰라요. 아마 아비아달에 대해서도 네 아비가 나로 인해 죽은 것이 많이 가슴이 아프다든지 슬프다든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아비아달이 열심히 다윗을 돕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상달 다 해결된 걸로 해석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이마다 늙게 되니까 이 아비아달의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아비아달도 제사장이고 다윗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그 섭섭한 마음을 다루지 못해서 아비아달에게 모의에 동의하게 된 거예요. 자, 요압도 다윗이 어떤 결정적인 일 할 때 많이 도와줬지만 두 가지를 다윗의 명을 어겨서 사울의 부하 장구들을 다윗의 허락 없이 지 마음대로 지 동생의 원수를 갚게 해서 죽여버렸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비아달과 공모한 거예요. 자, 이게 플래시예요, 스피릿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정했는데, 자, 프레시 레벨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프레시 레벨로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러나 구체적인 건 모른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9절,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돌 곁에서 양과 소의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의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니, 자, 정했지만 다윗에게 확실히 속했던 사독이라든지 나단 프로펫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택하지 않았어요. 자, 왕이 되려면 반드시 왕의 퍼미션이 있어야 되고, 왕이 되려면 반드시 프로펫이 있어야 되고, 왕이 되려면 반드시 프리스트가 있어야 돼. 근데 아도니아 그림에는 영적인 이 세계가 없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퍼미션은 노 땡큐고, 나단 프로펫은 다윗 편이니까 노 땡큐고, 프리스트 중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섭섭하다거나 개하고 군대 장군만 불러다가 어디로? 엔로겔. 다윗성 밑에는 양쪽에,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 예루살렘과 다윗성 밑에 두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는 흰놈 골짜기고 왼쪽에 흰놈 골짜기고 오른쪽은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는 아골 골짜기라도 하고, 아간이 돌 맞아 죽은 곳이 아골 골짜기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정죄하거나 세크리파이스 하는 곳이 흰놈 골짜기야. 엔로겔이 이 흰놈 골짜기에 있어요. 아도나이가 생각할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이 피 흘리는 곳이 원래 피 흘리는 곳에서 하는가 보다 하고, 아도나이는 육으로 생각해서 엔로겔 쪽을 택했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 건 누가 더 잘 알아요? 다윗이,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붓는데, 열왕기상 1장 32절 시작. 다윗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분이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저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은호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과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강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와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의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리로 작정하였느니라. 자, 다윗은, 모든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고 기름 부음의 근원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한 사독 제사장과 나단 프로펫과 왕의 자기의 퍼미션과 그리고 어디요? 기온샘. 이 기온샘은 나중에 히스기야가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지하 터널로 연결한 예루살렘 수도의 유일한 샘문의 근원이에요. 그럼 파운틴, 기름 부음이 임하려면 생명의 근원인 파운틴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드론밸리, 이 기드론밸리 옆에 바로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기드론밸리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양강나팔을 불고 기름을 붓고, 누가? 사독과 나단이 왕의 퍼미션과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That's the spirit. 영으로 사는 것과 육으로 사는 것이 비슷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울도 이걸 몰랐어요. 사울도 이걸 몰라서 힘 있는 사람이나 용맹 있는 사람만 되면 다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왜? 모든 전쟁이
용사들로 시작해서 전쟁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다윗은 달랐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다윗은 말하기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굴 더 불렀냐면 예배하는 자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용사야. 하나님이 퍼스트였어요. 영의 일주가 넘버원이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왕이 됐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아도니아 진영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각각 자기 집으로 갔더라. Why? 왕이 됐으면 한바탕 붙어야 될 거 아니야. That's fear.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에게 첫 번째 증거는 두려움이 없고 평안과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데이 바이 데이 더 깊은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 들어가느냐, 더 깊은 피스와 평안과 생명 가운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가 내가 영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를 알려주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왜 안 되나요? 여전히 육이 살아서 영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열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과 야망.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의 욕망으로부터 야망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소욕이란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완성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다뤄야 될 영역이 바로 이런 영역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그림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림. 그걸 가지고 아침마다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의 상태와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일을 또 하게 돼 있다. 그림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래서 이걸 알았다면 여러분 삶에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지 아세요? 이걸 알았다면 다윗이 모르고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딱 책망하면 그 즉시 다윗은 엎드렸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다윗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옵시고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육의 소욕에 있어서 한번 시험에 들면 쉽게 벗어나오질 못해 많은 사람들이. 왜요? 내가 생각한 셀프 라이처스니스에 걸려들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에게 영적인 프레셔가 오면 스탠바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Why? What's wrong with me? 아직 내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지금 미스테이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맞습니까?
성령만이 우리를 컨빅트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바르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컨빅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퍼니시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 퍼니시라고. No. 하나님은 퍼니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디시플린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디시플린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트가 주님과 far away 떨어진 사람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다 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거스린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과 서로 거스린다. against each other 한다.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나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친구가 되면,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의 욕망에 따라 가게 돼 있어요. 세상 욕심을 따라가게 하면.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배워야 돼. 킹덤 오브 갓.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과 동떨어지게 한 거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세상과 관계없이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인데 세상과 친구가 되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동의하세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택하지 마세요.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쫓아오며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이 다른 곳을 선택할 때 시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누굴 택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택하기 원하시니까. 초점이 흔들릴 때 이분은 시기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제동을 걸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겸손이 뭘까요? 주님,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부분에 잘 알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더 주님께 배워야 된다고 나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됐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회비 걷어라. 그것도 전화해서 독촉해라. 자, 이런 것이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탐 리더로서 그런 걸 지시를 내릴 때는 그 교회 시츄에이션 상에서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상의해야 되고 마음을 나눴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물론 내가 그런 걸 잘 할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뭐라고 말하냐? 프라이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경험한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 말하기를 좀 더 깊은 넓은 시야의 관점에서 킹덤 오브 갓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는 게 세상이 편해요. 왜? 여러분 삶의 방식하고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정확히 믿게 되면
그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요긴한 돌 예수를 상징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 요긴한 돌. 그러므로 너희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문제는 7절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와우. 자, same stone. 똑같은 돌인데 하나님에게는 요긴한 돌이 되고 또 한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돌이 된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 나한테 거칠고 부딪히게 되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은혜가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의 키 이슈는 딱 하나예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에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이 충돌하걸랑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머물면서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실 것입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 신학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했었어요. 꿈도 야무졌죠. 그 이유는 가기 전에 어떤 프로페시 나보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네가 굉장히 큰 일을 할 거라 그랬어요.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큰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3년 동안 다니면서 큰 일은 고사하고 계속 크러쉬 되는 일만 일어났어요. 마지막 3학년 때 회장이 됐는데 단순하게 저는 그냥 기도했어요. 우리 위에 졸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대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었던 한 자매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나 봐요. 그 이유는 그 자매가 하나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고 다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자매를 향해서 뭐라 한 적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그 기도를 한 것뿐이에요. 자, 그때부터 영적인 배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일이 났어요.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모든 사건은 종료가 됐어요. 그렇지만 나도 피해를 입었어요. 왜? 영적인 배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Why? 주님이 나보고 가서 큰 일을 하라 그래서 한 거고 이 큰 일을 했다면 나한테 영적인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저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맞다. 내가 약속했고 너는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하루에 하지 않는다. 네 프라브롬은 하루에 여기를 다 정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프라브롬이라는 것이다. 왜요? 꿈이 야무져서. 그 이유는 네가 하루에 정복하게 되면 멧돼지와 들짐승이 번성해서 그거를 방비할 네 집과 요새를 짓기 전에 네가 정복했기 때문에 거꾸로 사단에게 네가 되치기 당해서 더 어려운 속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를 제거할 때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한 번에 팍 다 뽑아주면 좋겠지만 아담부터 지금까지 모든 커스를 한 번에 샥 날려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꾸로 나가 크러시 돼서 원 바이 원 한다.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원 바이 원. 그래서 그때부터 욕심이란 욕심은 다 버려요. 내가. 나도 원래는 꿈이 많은 사람이에요. 큰 그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얘기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법칙은 원 바이 원이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것이지 한 번에 딱 되는 게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원하고 한 번에 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러분 안에 하트가 세워지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배틀은 세상 방식을 따를 건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건가, 영에 속할 것인가 육에 속할 것인가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기로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찾아야 된다. 날마다 그분을 찾지 않으면 누구도 딜레마에 빠질지 nobody know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성경에 뭐라 하냐면 리빙 빙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 리빙 빙. 리빙 두잉이라고 안 했어요. 영어 단어도 참 재밌어요. 휴먼 빙이라 그러지 휴먼 두잉이라고 안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리빙 빙인데 리빙 두잉으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내가 뭘 함으로써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방법을 바꾼 적이 없다. 리빙 빙이면 리빙 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리빙 두잉으로 살게 되면 움직일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 왜? 내가 하는 두잉이 100% 빙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That's irony. 교회에서 더 충성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왜? 리빙 빙을 바꾸게 한 것이다. 내 근본 파운데이션이 바뀔 때 오는 놀라운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또 하나 있어요. 선택해야 될 거. 마태복음 6장 24절. 중요한 선택이에요. 영으로 살 것인가 육으로 살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둘 중에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한쪽은 경히 여기게 돼 있대. 이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교회 이슈도 재물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교회는 재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교회. 재물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이지 재물로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은 넌센스야. 분명히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될 거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선택,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저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디에 충성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선택하셔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육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모든 삶의 기준이 영인가 육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5절 하나 더 있어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와우. 또 다른 선택. 사람 안에서 높아지려고 나 스스로를 justify 하거나 사람 앞에서 내 그거를 프로브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과 against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시작하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야. 물론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프로모션 돼서 알아주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basically 이것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게 되고 플래시가 쉽게 동작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고,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고,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치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Very simple.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that's it 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let it go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이해함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지만, 이성적으로 세상 관습으로 악유하거나 논쟁하거나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세상적으로 알려지길 원하면 그 순간적으로 멀어져 있다. 많은 영적인 사역자들도 딜레마가 뭐냐? 유명해지면 딜레마가 생겨요, 사실은. 왜요? 한번 유명해지면 적어도 몇 명 이상 모여야 돼, 집회할 때. 맞, 그렇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일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였어요? 야, 수천 명, 수만 명 모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한 명 놓고도 했어요. 자, 여기에 프리덤이 없다면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오케이? 지금 여기 굉장히 스피릿이 디스트랙션이 엄청 많이 는. 오케이? 여러분이 안다면 깨야지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That's fresh. 왜요? 사단이 이 비밀이 사람에게 알려지는 걸 가장 싫어한다. 그냥 겉으로 교회 다니는 거를 사단은 좋아하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렌더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눈이 좀 떠졌습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와서 교회 봉사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란 그분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배가시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란 그분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란 그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란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져야 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를 말해야 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도전할 때 온 천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에요. 제가 믿기로는 왜 이렇게 교회를 쉐이핑 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냐? 뉴 와인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뉴 와인, 뉴 와인 스킨.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파워 이반젤리컬이 이루어지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추수하는 일꾼들은 바로 천사라 그랬어. 추수하는 천사다. 추수한 일꾼들이 사람이 아닌 천사들이 할 것이다. 그런 마지막 때에 하비스트를, 엔젤릭 하비스트를 릴리스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서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 그냥. 왜? 엔젤릭 하비스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이 프레시에 있으면 이해할 수가 없다. 스피릿에 가 있어야 이해하게 될 것이다. Heavenly spiritual being,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이 땅에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움직이는 걸 볼 시계가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문제들이 더 빠른 속도로 치유가 일어날 것이며 더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붓기를 원하신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리십시오. 엔젤릭 하비스트, 헤븐리 호스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천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20장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여서 적진을 다 격파했다고. 우리는 그냥 구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면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럼 따라서 주 예수님, 지금까지 제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보다도 세상에 속겠으며 내가 원하는 걸 택했으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원했으며 내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거 다 주의 앞에 회개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여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내 가슴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겨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죄악이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내 삶의 모든 삶의 기반이 권세와 능력으로 바뀌게 되고, 와우, 하늘의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